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가 모여서 나눈 몇 마디 대화가 사실 전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떤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과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뛰어난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다윗을 통해 기록된 시편이나 솔로몬 등을 통해 기록된 잠언, 바울의 서신서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상 대화 같은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화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며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룻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남편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인 나오미는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오죠.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길이 막막한 가정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여인이서 이 힘든 이 사회를 거쳐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시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허락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추수하는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이 말씀으로 인한 덕분에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의 손에 들린 곡식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나오미가 보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룻이 굿이 이것을 보이기 전에, 어머니 이것을 보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나오미의 눈에 그녀가 들고 오는 곡식이 눈에 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귀가한 룻을 보는데 이 곡식 좀 주워 온다고 했는데 양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보면은 한 에바찜을 룻이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은 약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물통을 꽂아서 쓰는 생수통을 꽂아서 쓰는 정수기를 보시면은 아마 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수기에 꽂는 생수통이 20리터가 조금 안 됩니다. 즉 그 정도의 부피를 지금 룻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부피의 곡식을 가지고 오니 당연히 어머니가 볼 때 이 룻이 가져온 곡식의 양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들고 오면은 사실 안 보이려야 안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룻이 아무리 뭐 여인이 힘이 좋다고 한들 여인이 이 정도 되는 통에 어찌 보면 자루에 곡식을 들고 오는데 그 모습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말합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놀라서 먼저 묻는 겁니다. 룻,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곡식을 가져온 거니? 도대체 어디서 일했길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 그리고 이 말의 대답을 듣기 전에 오늘 너를 이렇게 돌봐준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의 손에 곡식만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중반에 보면은 그녀가 점심 때 먹은 떡과 볶은 곡식, 그녀가 점심으로 먹었던 것들까지도 곡식 외에도 다른 먹을거리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니 나오미가 이것들을 보면서 룻이 오늘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 주인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고 왔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룻이 가져온 양을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해해도 사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런 단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대니까 이렇지, 과거니까 이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절의 유사한 어떤 기록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양입니다. 이 기록을 찾아보면은 고대 바빌론에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곡식을 받을 때 받는 양이 1리터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이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해서 받아오는 곡식 양이 하루 품삯이 한 1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 여인 룻이 곡식 좀 줍고 오겠다고 나가서 가져온 양이 22리터, 많게는 23리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어떤 성인 남성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일해 얻을 수 있는 양을 하루 만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 룻이 나오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식사량을 대략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오멜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이제 10끼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제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이면은 더 나누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이 지금 이 22리터 이 한 에바를 룻이 가져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식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양이라는 겁니다. 많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을 만큼 풍성한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룻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이 양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이 누군가의 자비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갔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부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줄 때 목이 마르면은 기러운 물들이 있으니 저기 가서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자기 집에서 일하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게 합니다. 또 식사할 때 그녀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녀가 곡식을 주울 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말해서 조금씩 뽑아서 그냥 버려두어라, 그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일들을 꾸짖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합니다.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는 룻이나 그런 그녀를 보낸 나오미나 그날 아침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녀들에게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더 길게는 내일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정도 얻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주워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곡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시작에 보아스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 인물들에 관해서 생각할 때 성경 인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겠지라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나 어떤 일들에 관해서 조금은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 성경 이야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와서 이 곡식을 주운 일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목사로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지만은 보아스 입장에서 그 말씀 안 지키면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안 지키면 그만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말씀, 나는 그래도 이거는 지켜라고 하면서 이거 정도는 안 지킨다고 한들 어쩔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 중에서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지키기 편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의 공로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서 지키지만은 내가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말씀으로부터는 눈을 돌리곤 합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나 보아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누가 보아스를 비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곡식을 줍는 일을 허락해도 물은 알아서 떠먹어라, 점심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는들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문자적으로는 말씀을 지킨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일꾼을 시켜서 굳이 그 곡식을 더 주워갈 수 있도록 더 버려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가지고 보아스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스 보고 인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일전에 룻기 설교를 나눌 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다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우상을 따라가던 시대입니다.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당장에 나에게 유익되는 일, 나의 이득을 쫓았다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오늘 이 말씀 하나 지킨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쫓았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성경은 룻기의 보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지 않고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문자적으로만 지키자면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룻이 떨어진 곡식을 주워가게 둔 것으로 사실 그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룻을 내쫓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아스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말씀 지켰습니다. 율법 순종했고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씀을 이미 문자적으로는 흠없이 지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베풀었던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말씀 순종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문자적으로 어떤 행동 하나 실행한 일 그것들로 우리도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지는 사실 관심 없고 그저 문자적으로 어떤 말씀 몇 가지를 지킨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좀 웃기는 예시일 수 있겠지만 한번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자녀가 옷을 아무데나 벗어서 던집니다. 이제 부모님은 그럼 이야기하겠죠. 옷 좀 치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자녀가 옷을 집어다가 서랍에 쑤셔 넣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찌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녀들의 표정은 아마 백이면 백 마찬가지일 겁니다. 치웠잖아요. 뭐가 문제죠?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엄마 말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치우래서 치웠는데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표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넓게는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법을 어긴 건 아니라면서 딱 거기까지만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거기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며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도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한다면은 앞선 예시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속 보아스가 이런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들게 순종을 해냅니다. 보아스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중반까지를 보면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미가 크게 감격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색하지 않지만은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갈 때 문맥상 나오미가 말하는 보아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문법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그는 보아스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문법상으로는 여기서 나오미가 그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읽기에 따라서 그는 보아스이기도 하고 여호와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를 기록할 때 어떤 실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일들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드러내기 위해 이처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내용이 단지 룻과 나오미가 어쩌다 보아스라는 착한 사람 잘 만나서 그죠? 어쩌다 보니 조금 잘된 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자연스럽게 읽어갈 때는 이 일이 보아스로 인한 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역사의 뒷면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준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나오미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나오미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이제 조금 많이 나눠서 읽어 내려가겠지만은 룻기를 사실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을 만한 분량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은 가급적이면은 끊지 않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한데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나오미
나오미가 말했던 그 1장의 내용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그라고 표현된 것을 여호와로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의 과거 고백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니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니 나한테서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말합니다. 전능자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나오미는 새 소망을 얻습니다. 소망 없던 삶에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곧 소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성도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소망은 은혜가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듯이 마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그들의 일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오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그치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소망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